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에서 2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되고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만 우리들의 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빈 자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또 잘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방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한 해만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고소 고발하는 건수가 2만 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고소 고발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봤던 기사를 보게 되면 한 2010년도 중반, 2015년도부터 그 조사를 했는데 이 명예훼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뭐 한두 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십 %씩 막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로 인해서 생기는 다툼, 분쟁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괜찮을 텐데 그냥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로 인해서 이게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받는 사람, 그 명예훼손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도 왕왕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요즘 막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 죽었다, 이상한 괴 소문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명을 놓았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비단 이 세상이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도 결코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준 것 같은데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험담하고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완벽하게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 내가 말에 실수가 많구나,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보면서 많이 뉘우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참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특별히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니까 잠언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의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장마다 그 나오는 횟수를 따져보면 거의 장마다 말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비방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비방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비방할 수도 있지만 비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비방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방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비방을 할 경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방할 경우, 우리가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그냥 오늘 설교는 이미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했는데 모세가 두고 있는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증거가 나와 있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에 속해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 했던 비방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연합하거나 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비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민수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여정을 보내고 있는 그 시점인데, 특별히 출애굽하고 난 지 한 2년에서 3년 차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 와서 모세의 아내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지금 말하는 말씀의 이전이죠.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려면 언제 하는 게 정상인가요? 2, 3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한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 그게 당신의 아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그 문제를 끝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들이 모세의 아내를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진짜 속내를 말해주는데,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했다라는 것은 대언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미리암에게도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아론에게도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미리암과 아론 역시 대언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 역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도 모세처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즉시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나요? 아니면 주저했나요? 주저했죠. 하나님, 저는 입이 어눌하고 좀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면은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를 알아요. 아, 제가 혼자서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출애굽을 한 지 2년에서 3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런 것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면서 그 원망을 다 이게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수많은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급인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딱 저 자리 내가 가면은 난 저렇게 안 할 텐데. 성도님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야,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저 양반처럼 안 할 텐데 나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나에게도 그럴 만한 능력 그런 지도력이 있으니까 야 내가 하면 괜찮겠다 어떻게 하면 저 모세를 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찾은 건수가 그의 아내였던 겁니다. 마치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인 리더십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적인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거의 성경 이 모세 때가 거의 4,000년 전인데 이때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계속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무엇인가 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했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그 문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야, 네 아내가 이방인 아니야. 네 아내가 이방인 아니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성도님들 누가 듣고 계셨나요?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화면에 말씀 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려가라. 이러한 모든 말들을 그들이 하매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듣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성경 저를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나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성경에서는 그 유식한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피조물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눈으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늘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주변으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대열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성막이 이동할 때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게 되죠.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도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그들의 삶에
조심해야 되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다 조심해야 함이 맞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그들이 당도하게 됐을 때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묘사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천둥으로, 때로는 번개로, 때로는 구름과 같은 나팔 소리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그 밑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굳이 구름이나 번개나 천둥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 오셔도 됩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굳이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 한 가운데 임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얼굴 앞에 나를 둬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맞지만 사람인지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간과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함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은 벌벌벌 두려워 떨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했죠? 맨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맨날 성막에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인이 백인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성도님,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만 들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전선동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이러한 수많은 비방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리암과 아론만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똑같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 한해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 때로는 언약궤가 앞에 나갔을 때 그 2,000보다 약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만은 가시적으로 그들의 삶과 떨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듣지만 또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하나님, 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건너서 통해 들으셨잖아요. 제가 직접 말한 거 못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판단하셔서 너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성도님 혹시 남 비방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지나가는 말 막 하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그냥 누구한테 들은 말 막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들이잖아요. 나는 기억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신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다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반대로 네 말들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 특별히 성도님들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험담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방 험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 사건화가 되어 저질러지지 않는 또 하나의 살인죄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잘 봐보세요. 옛 사람들이 말하는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22절 시작하죠. 21절과 22절은 별개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 미친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말하는 것뿐인데 누군가에 들은 소식을 나에게 좀 서운한 것들을 그냥 말해서 그 사람을 그냥 간단하게 비방하고 간단하게 험담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거를 무엇과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기 전에 그를 비난하고 험담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 하늘 저 건너편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라는 구원받은 이 성도 안에 성전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요. 그 말의 모든 의도와 그 의중과 생각까지 판단하셔서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라면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지만 그것이 마치 그냥 쓸데없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걸로 끝난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을 하게 될 경우 딱 하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비방하세요라는 말은 좀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래요. 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좋아하실까? 내 앞에 있는 사람 기분 맞춰주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방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는데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온유는 모세의 성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좀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일까요? 네, 성깔이 좀 있습니다. 그의 모세가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의 딸로 막 키워가지고 그가 나이 4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자기의 민족을 돌아볼 생각하고 그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뭔지 기억하시죠? 폭행과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실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빵빵 치면서 분노를 표했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성격상 이미 진작에 말을 했어야 됨이 맞아요. 한번 붙었어야죠. 한번 싸웠어야 되죠. 그런데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불합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지금 맡겨드린 그 상황,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맡겼던 그의 성품을 그로 하여금 온유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직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으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했던 모든 말들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 부름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내 백성들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나라도 힘을 내서 그들을 건져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상황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도 다 아시고 듣고 판단하시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신 상태였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뭘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를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나요? 똑같나요? 가만히 있어. 앵간히 좀 해라. 이런 건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일이 어그러지는 것을 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구나. 야, 나서려고 하지 마. 네 감정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야 라고 그가 말했고 또한 그가 처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말로 그들을 고소할 수 있고 그들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을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냐? 아니다. 세상이 설호 그들을 나쁘다, 죄인이다 규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 회사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혹시 뭐 어려운 일 있으시나요? 김앤장이죠. 네, 김앤장의 승소율이 무려 6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10건 중에 6건은 무조건 승소하는 거예요. 대신에 돈이 비싸다고 합니다. 억 단위의 수입료를 줘야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어서 웬만하면 기업체만 하지 민간인들은 잘 안 한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프로필을 쫙 봤는데 대단합니다. 엄청난 지식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의뢰인을 살려주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옳다함을 얻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승소율 100%의 변호사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대신해서 일하시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안 읽었지만 그 민수기 12장 이 4절 이후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했다라는 것은 그 13절에 가서 나오지 그 사이에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했고 험담했고 억울하고 누명을 썼지만 그는 가만히 있죠. 대신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변론하시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있습니다. 아만. 아만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나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는 자기의 삶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의 값이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모세는 내 앞에 신실한 자다. 얘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말했다. 그래서 내가 모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위탁했다. 이제 나랑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냐? 모세는 주의 모습을 본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곧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피고와 원고 측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었는데 모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딱 등장하시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랑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임이 안 되죠.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내리시죠. 미리암이라는 사람에게 나병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나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병. 문둥병은 전염되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분리시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들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시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그 무리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죠. 원래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헛된 말하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 해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당장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자신 없으신가요? 저도 이상한 말하고 교회를 허무는 말을 하면은 저도 나가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도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하나 되는 말을 해야 되지 편을 가르고 내 생각 주장 앞서 이런 거는 절대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모세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원수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힘든 거 압니다. 할 수 없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만 주 안에서 온유하고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모세가 자기의 입을 열어서 딱 한마디 고백하죠. 오늘 보면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똑같이 악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에 오히려 모든 상황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뭘 그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 멀리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주의하자. 꼭 그 마음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반대로 비방을 받게 됐을 때, 근데 전제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 비방과 험담을 듣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가장 선한 길로 모든 일들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로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잠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